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요 한 두 번 정도 더 읽을 예정이니까요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고 핸드폰을 본다면 핸드폰을 계속 더 안 놓으시고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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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 네. 네. 제가 30분 안으로 찬양을 마치려고 했는데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30분을 좀 넘게 찬양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반응하지 않느냐,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할 때 너무나 열정적이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내가 그 메시지에 들었는데 그 말씀에 진짜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예전에 내가 느끼고 알았던 말씀보다도 더 새롭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있는가 고민하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매번 똑같은 말씀도 받고 다른 말씀도 받지만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식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고민하니?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내려놓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주일이니까 그때이니까 이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때 아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마음을 정확히 주셨냐면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식상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해야 하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해도 닳도록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 감사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부분에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마지막으로 한 명령이었죠.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뭐냐면 지상 명령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래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여기서 표현하기 전도가 되게 미련한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전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낮에는 일을 하고 쉬는 날이면 전도에 열심을 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한 웅장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배를 누르고 싶은 견디지 못할 충동이 생겼어요.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꾸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외국 사람의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황인종,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 배를 눌렀다가 거절한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누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셨던 거예요. 배를 3번 누를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다가 왠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또 다시 들어서
다시 한번 네 번째 벨을 눌렀다고 해요. 얘를.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늙으신 남자가 나이 드신 지극히 드신 영감님이 고개를 내민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대요. 집사님은 단지 그 말만 하고 전도지를 주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도지 속에는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그 영감님이 그 나이 드신 분이 만나자는 전화였어요.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성령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사님의 배를 누르는 그 순간 그 나이 드신 분은 이 세상이 싫어져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들보에 끈을 매고 목을 걸려 하는데 벨이 울리고 한 번 울린 게 아니라 또 울리고 또 울렸다는 거예요. 3번까지 울렸어요. 소리가 그쳐서 다시 목을 걸려고 하는데 4번째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리고 받은 전도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는요 굉장히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죽을 생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잠언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있다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그런 것들, 이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자랐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함께 먹이고,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바로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같이 훈련시켰던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벌써 제자훈련 9주차가 되었어요. 멀게만 느끼고 힘겹게만 느껴졌던 제자훈련의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그래요. 12주라고 했는데 벌써 9주. 오늘 9주 하면요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나가면 되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제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셨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였고 아직도 부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여서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원하시는 것이었고, 또 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제자를 준비하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훈련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였는데 내 마음에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마음은 한 30%? 20%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올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제 마음에 처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은 뭐냐면 그 마음과 함께 100% 같이 함께 훈련을 받는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고서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제자훈련은 지금처럼 했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쓰신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있죠. 한편으로 또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안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동시에 뭐냐면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을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숙제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과 위제된 옛 습관과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 사고방식들이 그리고 말들 그 예전처럼 하던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떻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보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자훈련, 이게 1차가 될 것 같지만 이 시간을 귀히 여김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면서 또 먹이시면서 또 잘못된 것들을 악함과 간섭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살았어요. 몸소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예수님이 하셨던 거.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그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많은 이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보면 30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요, 자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스마트 앱을 받아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든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도 해요. 저도 가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그분은 설교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었다고 해요. 그때 저도 저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가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것에 그래서 나도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가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매번의 말씀을 받거나 전할 때 먼저 저에게 대입을 시키고 저 자신에게 먼저 전하는, 저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금 질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더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들은 대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말씀은 여러 번 듣는데 일주일에 최소 그냥 새벽 예배까지 합하면요, 제가 새벽 예배 5일,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1, 2, 3부,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해보니까 12번은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근데 그 말씀을, 그 무성하게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마음에 정말 온전히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반응해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살아보고는 싶은데 실제 삶 속에서 내 의지의 그 갭의 차이, 내 의지와 내 삶의 차이, 참으로 커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죠. 그리고 하지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랑 딴판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연약해서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나 좀 도와달라는 그런 몸부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는 뭔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나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르친 것처럼 나중에라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받을 사람들이 같이 말씀에 반응하여 지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먼저 사람들에게 양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러려면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요, 콧방귀 껴요, 사람들이. 뭐 자기는 뭐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잘 안 되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반응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즉 이건데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반응으로 전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혹시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외우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데요. 지금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가정과 직장, 학교와 우리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된대요. 권능을 받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힘,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힘,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능력, 그 힘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제자훈련 하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된 삶을 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그 갈망과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도록, 사랑이 없다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있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 그래서 제자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즐겁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 길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해주고, 믿음이 있지만 아직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알 수 있도록 권면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 안에 반응하고 살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함으로 같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비친 자,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으로 들으면서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 모든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건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 제자를 삼는 것. 셋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전도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곤 있지만 진짜 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훈련받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부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자격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NLTC라는 훈련이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막 외우고 막 선포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전도단의 처음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YM, 유스 위드워 미션의 국제 예수전도단의 그 모토의 말씀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큰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이 일에 힘쓸 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마지막 하늘나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다.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인원수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타나야지고 복음이 멀리 선포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까지 전해진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때만도 그 탭40 윈도우 창이 있었거든요. 탭40 윈도우 창이라고 40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도 위도가 40도, 40도 그 안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탭40 윈도우라고 해서 40 창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복음을 전해지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결국에 그 땅 모든 구석구석 모든 종족이 그 땅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비전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그 개념과 그 개념에서 아마 더 진보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관적이고 진짜 어떠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므로 이제는 내가 좀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훈련 받는 거 그래. 이제 훈련을 더 열심히 받자. 더 나아서는 그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압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